지금까지 우리는 헌상을 하나님께서 겸손히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헌상, 위로 드린다, 위로 바친다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는 헌상이라는 말이 익숙해지셨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헌상할 때는 한편으로는 이것 경계하자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 선이나 인간적인 자비, 종교적인 열정으로 드리는 것은 육신의 열매이기에 경계를 한다. 이거죠.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또 그렇게 어떤 공덕을 쌓으려고 드리거나 이런 건 주의하고 경계한다.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이렇게 탁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연복의 동전이 은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는 연옥으로, 연옥에서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이 헌상의 정신 때문에 결국 종교 개혁의 단초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육신의 열매, 육신의 어떤 자기 공로를 경계해야 한다면 헌상을 할 때 두 번째, 그러면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드리는 헌상의 양이 적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육신의 열매가 아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대표하여 드리는 자세를 그리고 취해야 합니다. 무슨 소린가?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헌상을 드릴 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드리는 건 무가치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뭘 더 드리고 보탤 것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받으실 만한 것이지, 내가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겠지 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가 몇 차례 했지만 이거는 이제 할 때마다 내용이 점점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필기를 하라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서,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뭐다? 설교를 아니지, 쉽게 하는 거다. 잘하는 거는 다 잘해요. 근데 쉽게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목회 2003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잘하는 거는 많이 다 잘해요. 그런데 설교를 쉽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설교를 쉽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마음을 비워야 되고, 너라면 이해하겠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몇 장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온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흐름을 봐야 된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 3장, 4장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제가 볼 땐 헌금하시는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넘게 20몇 년간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 헌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도면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궁금하게 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간적으로 자기를 감추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과 반성을 해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고 오히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심한 사람은 현실에서 알려지게 심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형벌 또는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화나 계셨고 지금은 세상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오고 오는 장래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에 뭔가 지금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겠죠. 그냥 단순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괘씸한 것들 했으면 괘씸한 것들이 아마 세계 도처에 넘쳐서 교회 이름을 괘씸한 교회로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에 가면 40여 세쯤 되는 장애우, 지체 장애우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면서 자, 이 2절을 띄워넣어 주시고요. 이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증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안증뱅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증뱅이 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문둥이 뭐 이렇게 문둥병자 뭐 이렇게 얘기를 문둥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전화 와요. 그리고 목사님 이규영 목사는 지적으로 어떤 장애우를 이렇게 잘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다리, 지체가 장애우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게 하냐 하면 메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다 갖다 놔요? 2절 띄워주셔야 돼요. 3장 2절. 어디? 날마다? 미문.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요? 한문이에요. 아직 미자는 아니겠죠? 아름다울 미자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뷰티풀 게이트겠지. 아무튼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딱 갔다는 거, 성전에 들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아름답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노래를 잘 부르거나 멋있는 시를 읽고 암송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몸으로 분류되어서 미문까지밖에는 못 갑니다. 흠이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켜서 성전에 들어가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지체 장애우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이 기적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왜 이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키셨는지, 그래서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여기에 좀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니었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시니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이 나면서부터 흠이 있는 몸으로 분류되어서 살았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됐다는 것은 그냥 낫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함을 갖추게 되어서 예배당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갔던,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그냥 남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그 앞에서 할렐 또는 할랄이라고, 할렐이라고죠. 할렐루 할렐루 하는 소리는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병이 회복되고, 병이 아니라 장애가 회복되니까 이는 이제 성전 미문이 아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미문이 되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미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름만 미문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감격스럽고 한 번 제대로 들어가 봤으면 하는 문이었는데 거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된 공동체 안으로 걷게 되어서 들어가게 됐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장애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과 금은 구했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예수의 이름과 공동체로의 복귀를 허락해 주신 거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지켜온 그의 자리는 결국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옮겨주어야 옮겨질 수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의 이 자리가 이제는 저주스럽고 부정하고 구걸해야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나주신 장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난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니 이제 이는 미문, 즉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스러웠을 그 40년의 자리가 오히려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는 단순한 기적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의 동역자이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지체장애우,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죠? 설교하고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형성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밖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이 점점 획시기적으로 한순간이 아니라 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장에서는 그렇게 4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이 공동체의 성격이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렇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자, 이게 될 법한 일인가? 어려운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분위기를 보십시오. 분위기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을 기다릴 때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강림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다 임하여서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임하시던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전체적으로 이 귀하게 막 성령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무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넘어가서 놀랍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설교를 하여서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40여 세가 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일으키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멈춤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에도 분위기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유무상통,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가 점점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분위기,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올 때 분위기입니다. 다 훌륭합니다. 이런 분위기와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이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집과 밭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당시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행한 사람도 알고 들은 사람도 알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좋아서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전체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인 거예요. 은과 금보다 내겐 예수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돈보다 재물보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때는 아는 거예요. 여긴 예수가 계시다.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과 금이 중요한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모든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인데, 아니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초대교회는 이런 고도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높은 정신이, 높은 신앙의 진리의 내용이 고고히 흐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긴 예수가 있구나. 이게 사람이 내놓을 사람이 아닌데 이거 막 내놓는 거 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 예수가 있다는 것, 고도의 신앙 정신이 흐르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야 하냐? 이런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도의 신앙 정신이 흐르고 있는 상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은과 금이 중요한 줄로 알고 모든 교인들이 그걸 계산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내게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언어를 쓴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드디어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런 분위기, 신앙의 고고한 정신이 흘러서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분위기. 다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흥분해요. 쉽게 하려다가 또 어려워져요. 이러면 자, 저도 좀 눌러놓고, 자, 그런데 이럴 때 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자, 이건 이제 아나니아에게 했다고요. 자, 그 다음 5장 9절. 예, 이제 삽비라에게 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강요했습니까? 성경 안 나와요. 아나니아야, 너의 밭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두거라. 이랬으면 성경에 나왔을 거야 아마. 안 나왔다고. 자기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얼마를 드리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양을 팔고 요만큼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고도의 신앙 정신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한번 발이라도 좀 얹혀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는 정신인 거예요. 순결하고 고도의 신앙 정신이 막 흐르고 있어서 이건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과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한번 거기 하면서 숟가락 얹었다가 전부라고 잠깐 속인 거라고요. 부분을 전부로 내놓은 것이냐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죽진 또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헌금해 보잖아요. 마음에 거리낌 있을까 없을까? 저는 안 보셔도 돼요. 고개 끄덕이는 순간 내가 다 탈로가 난다고. 보통 이러잖아요. 11조를 다 하려면 너무 많고, 요것만 하지 뭐. 난 뭐 잘 모르시니까. 뭐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 여러분 드세요? 이건 뭐 여러분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1조를 제 양대로 안 한 적이 있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계속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한 얼마만 짬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삥땅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내가. 아무튼 해가지고 근데 설교단에서 삥땅 이거 지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재미나게 또 썼어요. 그래서 11조 했다고 쳤어요. 근데 꼭 도둑질 하던 사람이 걸려요? 안 하던 사람이 걸려요?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제일 잘 아세요. 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 드릴 때까지 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이걸 할까 말까? 하지 말까? 하면 더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겪어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했을 거라. 이거 전부라고 할까? 아니 그냥 부분이라고 하지. 아니야, 바나바 보니까 저 정도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나도 한번 숟가락은 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전부라고 속이고 그 땅 판 돈을 내놓았습니다. 기회가 많았겠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판 돈을 내놓았을 때 죽었습니다. 죄가 완전하게 형성돼서 하나의 형태를 취하고 딱 드러나니까 그때 치신 것입니다. 결국
죄가 구체화되고 그 죄가 자기 혼자의 죄가 아니라 헌금, 헌상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드린 것이기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우리 때와 달라요. 목사님, 그리고 오늘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목양실로 찾아오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요?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때하고 다르다고요. 고도의 신앙 정신이 흐르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외식되이 속여서 드린 것, 이게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납 안 한다. 지금은 이런 때 아니다. 이때는 우리 안에 예수만 있을 때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이니 거기에 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있고 흠결 있는 것들은 제물에서 뺐을 때처럼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도 적어도 이거 보면서 성경 읽었으면 이 정신에 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뭐 다 그런 거야. 헌금 드릴 때 그냥 대충 해도 돼. 이 정도면 내 그냥 칠해하는 거지. 그냥 체면 칠해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월급 명세서를 보겠습니까? 국세청 직원처럼 세무조사 할까요? 안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안다면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체면 칠해하고 거기 한번 가담해봐야지 이런 정신 없어야 하는 거라고요. 오히려 주님,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처럼 가는, 그리고 거기를 방향을 찍고 그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부터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벌써 헌금 설교만 한 20번째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상에서 순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순결해질 수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가 헌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고한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단체와 방불한 거의 똑같은 단체만 되어버린다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 있어요.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수백억이 있는 교회야. 우리가 얼만데 이게 교회 자랑이냐고.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플로잉하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원천이 성령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흘러나가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도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주신 건데 우리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고고한 정신,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요한 교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전염되는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점으로 가고 있을 때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만, 주여, 우리도 그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